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추워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밖에 나가실 때 옷 잘 챙겨 입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추수를 하진 않지만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따 이제 광고 시간 때 부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텐데 이 거리두기가 좀 연장되면서 우리가 일단은 10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조금 보고 싶으시더라도 참아주시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카톡과 전화로 같이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던 거 잠시 멈추시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이 시간 더욱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은 허물 많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용서하시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기 위해 애썼던 부끄러운 모습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것들을 위해 주님과의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친구들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함께 해주시고 시험 때문에 주님을 더 멀리 하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파업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네, 한 주 평안히 보내셨나요? 이제 고3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시험이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끝나면은 제가 청소년님 때를 떠올려 보면은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딱 마지막 이제 그 시험을 보고 나오는 순간 홀가분하죠. 결과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이제 이번 주 뭐 하고 놀까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며칠 뒤에 성적표를 받아들면은 현타가 와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랑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성적표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누가 나 좀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힘들고 또 어려웠던 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중고등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하나님, 성경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자주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하나님. 그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런 세 개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이 있으시냐면은 우리 같은 인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저와 여러분은 이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그 위로의 사람이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상황을 조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위치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굉장히 놀라운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왔던 사울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는 당시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혼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힘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같은 그 그리스도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사귀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듯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의 사울의 모습.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핍박했던 박해자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이 악명 높은 사울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지언정 그 말을 100%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사울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드디어 함정까지 파는 게 아닌가? 갑자기 박해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고? 우리를 만나고자 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울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나게 기쁨에 가득 차 있던 것이 이 사울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마음이, 감정이 스쳤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울은 지금 조금 좌절의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도움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등장을 보면서 요즘 핫한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 친구들 혹시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네, 제가 드라마 정말 많이 좋아하지만 넷플릭스는 시청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주행은 하지 못했는데 이게 요새 워낙 너무 핫해서 이번 주에 유튜브로 제가 30분짜리 요약된 영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의 큰 틀은 뭐냐면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상금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승자가 이제 그 상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 게임에서 진 사람은 목숨을 잃는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요약본을 보면서, 요약 영상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극중 캐릭터에서 기훈이라는 젊은 분이 나오고 이제 일남 할아버지께서 나오십니다.
이제 두 분이 파트너로 짝으로서 이제 서로의 구슬을 뺏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일남 할아버지가 게임을 정말 잘하는 고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기훈이 이제 자신의 구슬을 거의 다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기훈이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이 일남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구슬을 다 내어주시면서 게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게임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과도 같기 때문에 엄청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훈이의 입장에서 이 할아버지의 한마디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난 이제 죽겠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바나바의 등장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거부당했던 그에게 바나바의 도움은 정말 한 줄기의 빛과 같았고 마치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당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리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이 제자 공동체에서 바나바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굉장한 신뢰를 얻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 사울을 지지하면서 나선 겁니다. 사울에게 바나바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힘들어할 때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를 보면은 위로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의 사람은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아멘. 제자들에게 외면받은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바나바가 데리고 온 사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그 이름이 주는 신뢰감, 바나바의 그 존재감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 이 둘은 분명히 만났겠죠? 외면받던 사울에게 바나바는 다가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거절당한 그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한다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려운 친구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와 똑같은 청소년입니다.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것, 그것 자체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나 학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소외된 친구가 한 명은 있을 겁니다. 그 친구가 분명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그 친구를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다가가고 그 친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힘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27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이 사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바나바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사울의 회심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과거, 핍박자, 박해자라는 그 무시무시한 과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오늘 본문 이전에 만났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서로 알지 못했지만 이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해 준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바나바도 분명히 이 박해자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그 사울에게 다가가고 그의 이야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라는 그 이야기를 믿고 신뢰했던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를 품었던 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마음,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이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 설 수 있었고,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러한 선입견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그 친구를 품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악합니까, 내 자신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 굉장히 악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이 제 안에 여전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도 선입견이 있었다면 아마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선입견이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추악한 저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은 존재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와 마주하는 사람을 믿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품고 위로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사울처럼 고립된 느낌, 고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의 손길을 보내시는 분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위로의 도움을, 위로의 손길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나바처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고 사랑으로 전적으로 그를 믿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된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선입견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위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소외된 친구들, 그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며 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예물을 구별하여 간직하게 하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또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고삼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